올해 12월 달이 감사의 달이라고 했는데, 이 감사의 달에 오늘 두 번째, 먼저 구원의 감격을 알아야 된다. 구원에 대한 감사는 우리는 여러분과 제가 하는 감사는 다 지역적인 것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원에 대한 감사. 자, 감사보다 우리가 주의 이 구원에 대한 감격을 한번 확인해보자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은 이 구원, 이것은 감격할 만한 것이거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구원에 대한 감격이 적거나 없거나 하는 분들이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그냥 몸이 건조하게 됩니다.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는 것은 몸이 건조하고 사실은 별 볼일이 없게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되는 것은, 제가 이제껏 살면서 발견한 것은, 우리 인생에 벌어진 기적에 최고의 것은 구원이다. 근데 이 구원을 빼게 되면 인생은 별 볼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구원이 뭔가, 구원이 뭔가 하는 것을 깊이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마음을 기울여서 이 구원이 뭔가 하는 것을 더 상냥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에서 저는 이 두 가지를, 수 없는 것을 추출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을 여러분들에게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는 구원은 영원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기적이다.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구원에 대한 감격이 신자들이 가져야 될 이 감성의 핵심이다. 모든 희로 애라 어떤 감정도 이 구원의 감정이 없다면 그것은 무익한 것이다. 별 볼일이 없고 무의미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위대한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놀라운 감사와 노래와 감탄할 만한 영광성이 되겠습니다. 이 성경에는 여러 놀랄 만한 게 있는데, 이 에베소서 이 부분 역시 놀랄 만한 것이에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라고 시작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며,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고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 주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야. 맨 처음에는 너무나 웅장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저도 그랬어요. 청년 시절에 이 단어 하나하나는 위대하고 웅대한데, 이 전체를 조립했을 때의 의미가 그렇게 막 닫혀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제게 와 닿은 순간이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고요. 감격에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자, 구원. 구원이야말로 하나님의 기적은 기적인데, 영원 속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그 시발점이 시간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영원 속에 있다고 합니다. 우주 창조 이전에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이 이성을 가지고 이걸 전부 다 포용한다는 건 힘든 일이에요. 우리는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 밖에는 몰라요. 그러나 시간에 세계가 있고 영원의 세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일단 정지하고, 우리의 구원이 여러분의 나이가 40살인데 여러분이 10살 때 구원을 받았다 합시다. 그럼 우리는 10살 때부터 우리의 나이가 시작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럼 하나님 여러분의 비전을 바꿔주십니다. 나의 구원과 나의 모든 운명이 영원 전에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내가 택함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운명 계획은 시작된다. 출발한다. 나 자신의 운명, 나 자신의 인생, 나 자신의 믿음, 나 자신의 모든 것이 결국은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엄마 아빠가 서로 만나서 사랑을 나누다가 나라는 것이 땡그라의 불약돌처럼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운명 계획 속에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과 존재와 운명 전체가 계획됐고 의지가 됐다는 이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 우리의 향하신 구원, 시간이 아니라 영원 속에서 이루어진 기적이다.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문이 열려서, 그래서 매일 매 순간마다 여러분의 가슴과 내 가슴 속에 찬송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것 없지도 않거든요. 아니, 저 집사님은 그렇게 감사를 많이 하는데 저럴 필요가 있을까? 이해가 안 돼요. 그런 건 안 되시죠? 아, 저 집사님은 그렇게 감사를 많이 하는데 저건 과도한 것 같아. 그냥 약간 광신적인 어떤 요소가 있는 것 같아. 아니, 저 장모님은 물 기도할 때마다 물어. 혹시 저 심리적인 병 아닐까? 심리적인 병 아니야? 아니, 사람이 뭐 어쩌다가 감동을 해서 우는 건 내가 이해한다. 그런데 저 장모님, 저 권사님은 기도할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찬송할 편안하게 눈물이 줄줄 흘러. 나 아무래도 저건 심리학적인 병 같아 라는 생각을 일반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신자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왜 저러는지, 왜 저러는지 이해를 못해요. 어떤 엄마가 남편 없이 키우던 자식 아들, 딸 둘이 있습니다. 밤낮 시장 가서 고생을 하면서 겨울에도 쭉 노점을 펴고 손발 얼어가면서 호흡으로 대면서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을 지키고 보호를 했는데, 어느 날 집에 와 봤더니 두 아이가 불에 타 죽어 있습니다. 내가 장사하러 간 사이에 이 아이들이 라면을 끓여 먹다가 불이 붙어서 온 집안에 불이 붙어서 거기서 타 죽었어요. 그때 그 아이들의 나이가 12살이 되기 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 엄마의 눈물 행진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연을 모르는 사람들, 저 엄마가 애들을 볼 때마다 울어. 애들이 엄마 아빠 손 붙잡고 가는 걸 볼 때마다 자기 옛날에 내 자식을 생각하면서 한 번도 우리의 가족은 저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기억할 때마다 울어. 행복한 걸 보면 행복해서 행복한 걸 봐서 울고, 슬픈 걸 보면 슬픈 걸 봐서 울고, 그 아이들 기억할 때마다 눈물이 뽑아지는. 그 동네 사람들이 저 여자 아무래도 심리적인 병이 든 것 같아. 저렇게 울 필요가 있을까? 모르니까. 어떻게 아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모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에 미쳐버린 사람들의 이 마음과 심리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나는 주님께 미치고 싶다. 미치지 않으면 못 견뎌. 예수님께 미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다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하겠냐고요. 왜 모르니까. 무슨 마음인지, 어떤 동기 때문인지, 어떤 사관 때문인지 도무지 감이 안 잡히니까. 이게 바로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감격과 감사. 구원은 바로 그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께 감사. 나를 구원하신 주께 감사. 지극히 높으신 그분이 지극히 천박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지극히 무한한 희생하셔서 지극히 귀한 결과를 이루었는데 그게 구원이에요. 근데 그거를 모르면 안 되죠. 그런데 몰라요.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입니다. 삶이 새롭다 그에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나 그들이 피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많이 하며 감사하지도 많이 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 전날이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 우상을 바꿔내려 하나님을 앞에다 두고 바퀴벌레가 더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다 두고. 그게 사람들이 범하는 모욕이거든요. 죄란 그런 겁니다. 인간이 죄하니까 요만한 코딱지만한 남의 것 조금 탐냈거나 남의 비스켓 뺏어 먹은 그 죄를 기억해요. 하나님은 모욕한 죄.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나의 상태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희생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나에게 베풀어진 이 구원을 여러분 알고 감격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어떤 선교지부에서 옛날에 난폭하게 살던 청년 하나가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청년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요. 그래서 그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이 질문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옛날에는 망나니였거든요. 어떻게 이런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했더니 그 청년 대답하는 말,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했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한 일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한 일은 끝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도망간 것이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끝없이 나를 따라서 결국 나를 붙잡은 겁니다. 이걸 나는 압니다. 자, 끝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도망가는 삶, 시에서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었죠. 하늘의 사냥개 도망가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따라서 나를 잡는다. 자, 그래 이제는 체포가 됐다고 말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손에 체포가 됐어요. 살아계신 여러분들 교회에 다 나오셨죠? 나왔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의 손에 체포가 안 된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체포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어떻게 할 수 있나? 저는 모르죠. 여러분 아실 겁니다. 왜? 내가 주님의 손에 체포되기를 원하지 않아. 난 당신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아. 나는 완전히 당신에 미쳐버리고 싶지 않단 말이죠. 난 하나님 신부주로 살고 싶지 않아. 나는 아직도 아까운 게 많아. 내 인생이 아깝고 내 가정이 아깝고 내 돈이 아깝고 내 환경이 다 아까워. 내가 당신을 위해서 올인하기에는 내 모든 걸 전부 전력 통해서 당신을 섬겨 사랑하기에는 내 인생이 너무 아까워. 그런 사람들은 전혀 주님께 체포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체포되기는 그냥 사랑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는데 불행하게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피해서 도망가는 나 끝없이 반역했고 끝없이 당신께 불순종했고 배반했고 사랑하지 않았고 관심이 없었고 당신을 존중하지 않았고 경배하지 않았고 사랑하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고 나는 당신 말을 생각했고 나는 나의 사람이고 당신의 사람은 아니고 나는 당신의 사람은 존재하기 싫고 나는 나의 존재로 살고 싶고 내 꿈을 펼치고 싶고 그렇게 나는 살아왔다고 말입니다. 그 말은 나는 지옥 자식이다 그 말이죠. 그대로 사는 다 지옥 갑니다.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서 너는 내 사람이 되어야 된다. 너는 내 사람이 되어야 된다. 얼음 한 덩어리가 냉장고가 얼음을 따르는 거예요. 얘야 너 지금 땅바닥에 떨어졌는데 거기 있으면 너는 다 녹는단다. 너는 내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안으로 들어야지 네 얼음의 형태 보존된단다.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할 때 이 뜻이거든. 내 안에 거해야 너는 산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시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단다. 나를 떠나 너희는 죽는다. 너는 내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거거든. 그런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내가 왜 당신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 신을 생각하는 거야. 자기가 이기주의니까 자기가 인본주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 숱한 사람들 가운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못 받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택한 다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얼마 전에 낙엽으로 사랑해요 써서 보냈죠. 낙엽들이 기천으로 가고 있습니다. 수천만 장, 수억 장들이 깔려있는데 그 중에서 몇 장만 뽑아 그리고 그 몇 장이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땅에 사람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이 택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누구는 멸망받으라 누구는 구원받으라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하셔서 택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해요 얘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글자가 완성된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기적 영원 가운데 이루어진 기적. 이 기적을 생각합시다. 아멘. 이 기적에 대해서 감격합시다. 아멘. 매일 매 순간 여러분을 지배하는 이 감정 바로 이겁니다. 절대로 센티멘탈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감성의 지배를 받고는 감각적인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날씨가 흐리니까 갑자기 어두워지고 가을이 되니까 갑자기 우울해지고 물론 사람이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아니면 환경 때문에 내 환경이 잘못됐으니까 내 감정도 잘못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내 감정, 내 믿음도 변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내 감정도 내 정의서도 변하면 안 돼요. 오로지 나 같은 자를 구하신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무한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겸손히 엎드려 주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감정이 되어야 합니다. 오 하나님 저 잘못된 감정, 사치스러운 감정들이 저 부패한 감정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주셨어요. 저것들은 아무 입장이 쓸모없습니다.
나를 지배하는 당신에 대한 감격과 감사밖에 없게 해 주옵소서. 옛날 생각하면서 옛날에 그렇게 슬프게 살았는데 그래서 옛날에 지배를 받지 않게 해주시고, 현재 내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에 지배를 받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에 지배를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지배하는 내가 어떤 형편과 어디 있든지 간에 당신의 사랑과 당신이 내게 베푼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 때문에 내가 지배를 받게 해달라. 이것이 감사와 감격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자, 지금 제가 드렸던 말씀 이걸 조금 더 확정합니다. 감사가 감격이 우리 감정의 핵심이다. 핵심, 중심이다. 이게 없다면, 자, 사과가 있는데 사과를 가면 뚝 자르는 씨앗이 나옵니다. 씨앗. 근데 어떤 사과 자르는 씨앗이 없어. 그 사과가 진물로 터지고 다 썩었습니다. 그러나 사과는 없지만 비유를 들잖아요. 내 감정의 정체가 뭐냐? 자, 우리는 구원을 받은 이후 점점 성장하는 가운데 이러한 현실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어떤 때는 나는 즐거워하고, 어떤 때는 기뻐하고, 어떤 때는 수다를 떨고, 어떤 때는 펄펄 뛰다고, 어떤 때는 슬프고, 나를 욕하는 소리 들으면 그냥 좌절해버리고, 나에 대한 비판을 듣게 되면 그냥 우울해지고. 어떤 날은 오늘 예배를 드렸을 때는 충만한 것 같은데 그 다음날 자다가 눈을 깼더니 온통 내 가슴이 썩이 슬픔 가득이란 말이죠. 이게 도대체 왜 그런 거냐? 왜? 없으니까 그래요. 이게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기 때문이에요. 구원에 대한 감격이. 구원에 대한 감격을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라. 이게 여러분의 감정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라. 그분께 감사하라. 나 지금 나 자신의 개인적 어떤 사회에 휘둘려서 내 감정이 좌우될 필요는 여기 없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주 예수를 찬양하라. 이겁니다. 그분이 내게 베푼, 여러분과 저에게 베푼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는 것. 다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봅니다. 사랑은요, 자기 감정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감정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저희 어머니가 과거에 고생하시면서 우리 자녀들을 다 키우셨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자기 감정에 빠졌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남편이 나를 버렸어요. 가족이 지금 7명이 앉아있어. 나 하나만 바라보고. 나이는 30대 초반이야. 얼굴도 아직 미인이야. 나한테 결혼하자는 사람도 있어. 재혼하자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남편은 나를 버리고 다른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직업 선택이 많지는 않아. 그때 당시에는 장녀가 되든지 길바닥에 노점을 베풀 그 두 개밖에 별 바꿀 수단이 없어요. 자, 청소부가 되든지. 그런데 어머니가 내 남편이 나를 버리고 못된 짓을 하고 내 자식들 한 푼도 학비를 대준 적도 없고 사람을 생으로 굶겨준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다가 10분을 자가 애들이 딱 한 명만 아니 2명만 있어도 어떻게 해보겠건만 자식의 넷이야. 거기다 나를 배반했던 남편 시부모가 떡하니 살아서 계속 살고 같이 살고 있네. 자, 그러면 이 어머니라는 분이 자기 개인적 감정에 빠졌다면 그거 할 수 있을까요? 응? 개인적 감정에 비슬프고 비참하고
외롭고 고통스럽잖아요. 어머니가 괴로운 모습을 내가 몇 번 봤거든. 저 보이지 않는 데 가서 머리를 숙이고 한숨을 토하는 경우를 내가 몇 번 봤어요. 자, 그런데 내가 이 새끼가 너희를 챙겨날 여력이 어디 있겠냐. 엄마를 용서해라 하면서 도망갔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응? 도망갔으면. 그렇게 해봐야 자식들이 조금 커서 다 자기 혼자 잘났다고 자기 혼자 컸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잖아. 내가 스스로 컸다고. 개인적 감정에 잡히면 못해. 그래서 개인적 감정이 나쁘다는 거예요. 감정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개인적 감정에 빠지는 게 나쁜 거예요. 개인적 감정을 숨기면 안 돼. 내가 슬프잖아? 그 슬픔을 숨기면 안 된다고. 그건 당신 문제야. 당신 문제라고. 근데 당신은 당신의 사람이 아니거든. 개인적 감정. 내가 억울하니까 나 이제 뭐 아무것도 못해. 자, 이 개인적 감정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훌륭한 사람일수록 자기 개인적 감정을 가지고 있되 개인적 감정에 지배를 안 받는 거예요. 신자는 무엇에 지배를 받느냐? 하나님의 사랑에 지배를 받아. 구원받았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비천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자격도 없고 나는 그러나 저는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을 뿐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도록 자기를 허락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볼 때에 우리는 분명히 신자의 정체성이 어디 있느냐. 너는 네 사람이 아니다. 항상 자기에게 여러분 주입을 해야 되겠다. 너는 네의 존재가 아니다. 함부로 네가 네 존재의 것처럼 행동하지 마라. 너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어. 너 때문에 하나님이 주었어. 그런데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 거라고 주장할 만한 여력이 되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구원의 감격,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고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사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어라 우리가 죽을 것이로다. 바로 지난번 설교였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9절. 그렇구나. 구원에 대한 감격이 내 감정의 핵심이 되었나. 그래서 구원에 대한 생각과 감사가 없다면 그 신자가 아니겠죠. 우리 한번 보자고요. 사람들 요즘에도 유명한 영화들 있죠. 제가 영화 이름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국제영화제 가서 연기상 받고 대상 받고 또 국제영화제는 아니더라도 국내 영화제에서도 대상 받고 여인상 받고 하면은 업이 되잖아요. 기쁘고 대단한 영광을 생각하잖아요. 그분들이 애를 쓰고 그 세계에서 그 나름대로 성취를 한 건 제가 인정을 해요. 근데 만약 그분이 구원받지 않잖아요. 그건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데 이 세상 죽으면 그 사람 운명 끝나는데 기억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를 못 보는데 주의 삶 가운데 거하지 않았는데 그게 무슨 말에 의미가 있겠냐고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폄하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객관적 단점을 가지고 보자고 말이에요. 구원받지 않았는데 자,
세상 것도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이 구원의 감격, 우주 전체를 못 바꿔요. 지금 제가 과장법을 쓴 겁니까? 여러분이 구원 받았다는 사실이 우주 전체를 못 바꾼다고 하는 이 말이 제가 요만큼이라도 과장법을 있어봤습니까? 그렇게 느끼십니까? 그렇게 느끼면 그분이 지금 이 구원에 대한 진리를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과장법 섞지 않았어요. 저는 실제로 그걸 믿어요. 실제로 알아요. 내가 구원받은 사실은 우주보다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가슴 속에는 이 감격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도 여러분이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 그게 없다면 어떻게 여러분이 이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우주보다 큰가? 그건 여러분이 해결한 문제예요. 왜? 예수님이 우주보다 크시잖아요. 하나님 우주보다 크시잖아요. 크신 분이 나 때문에 오셨잖아요. 우리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 비결에 도착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주보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언제나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반추하는 겁니다. 얼마나 큰지 은혜의 영광이랍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여러 영광이 있어요. 영광의 최고인 게 은혜의 영광이에요. 은혜의 영광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기억해 주시는 거 그것도 고맙죠. 여러분에게 건강 주신 거 그것도 고맙죠. 여러분이 돈이 없을 때 돈을 주시고 지복을 주시는 그것도 고맙죠. 다 영광스럽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건데. 근데 그 모든 영광의 꼭대기가 뭔지 아세요? 은혜의 영광이에요. 주님이 죽으신 영광. 무시무시한 거예요. 은혜의 영광이에요. 이게 은혜의 영광.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 찬송하게 합니다. 은혜의 영광. 생각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정면 돌파해야 됩니다. 늘 피해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 그 불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불타는 그 불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다 죽어 없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그 은혜를 경험하고 알아야 돼요. 십자가와 정면 충돌해야 됩니다. 그 은혜의 영광이에요. 은혜의 영광. 그 은혜의 영광 여러분과 제 부딪혀봤을 때 여러분과 제 가슴 속에는 바로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감격.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감격의 정체가 뭐냐?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이 세상에 감정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수두룩이거든요. 이 말씀을 여러분 말고 이 말씀을 동영상을 보는 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감정 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마세요. 당신 개인적 감정에 빠지다가 하나님을 도전합니다. 우리 주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신 그 희생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당신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당신의 개인적 감정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건만 죽으셨건만 희생하셨건만 부활하셨건만 그리고 다시 데려오실 것이건만 이런 사실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쪽 별것도 아니면 코딱지 같은 당신의 현실 우리의 그 현실 내가 조금만 돈이 있었다면 내가 조금만 더 집이 컸었다면 내 차가 컸었다면 내가 가방거리 좀 길었었다면 내 남편이 그 연봉이 좀 컸었다면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부끄럽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 앞에 있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부끄럽지 않냐고요. 내 감정이 잘못됐구나. 감정이 썩어 건드렸구나. 이게 결국 나는 신앙이 좋은 줄 알았는데 이 감정, 이
꺼내보니까 다 썩었어. 주여, 그러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내 감정은 당신에 대한 경외와 감사를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이 부패한 나를 위하여 당신이 오셨잖아요. 내 안에 그거 오셨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내 감정 붙들고 있어. 그런데도 주여, 이 구원에 대한 감격이 내 감정의 핵심과 중심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그래서 내 정신 안에는 언제나 영원토록 지금부터 영원히 나는 당신을 감사하고, 영원히 당신을 사랑하고, 영원히 당신을 경배하고, 영원히 당신 편이 되어 영원히 당신께 순종하고, 하나님 주님이시여, 내 마음속에 다 이 구원이 된 감격을 심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서 여러분들 모두 다 이제 하나님 여러분이 베푸신 은혜의 영광을 전하는 성한 여러분과 제가 되십시다. 아멘. 찬송합니다. 눈을 뜨면 찬송하세요. 눈을 뜨면 아버지 주님이시여, 당신의 은혜를 잘 찾습니다. 눈을 감기 전에 자기 전에 주님 품에 듭니다. 이 밤에 내게 은혜를 베푸시오. 밤사이 꿈에서라도 당신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내가 혹시 이 눈을 떴을 때 이 세계가 아니거든 나를 받아주세요. 주권. 자, 매일마다 하나님을 찬송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찬송의 의미를, 우리 믿음의 선배들, 바울 같은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 이 감사와 감격에 붙잡혔던 사람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있는 동안 이 감정, 감격과 감사의 감정의 여러분의 중심체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